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분골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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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성도의 자세이고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감사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형통케 됨에 감사합니다. 물질의 평안과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무엇에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성숙한 감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삶에는 끊임없이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바울은 언제나 감사하라고,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음에 감사. 그는 풀려도 감사, 매어도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한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도 나와 관련된 또 나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성숙하게 자라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예배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는 오래 머물지 못했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를 두고 오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쓰였을까요? 그런데 그 교회가 시련을 잘 견디면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려 보이지만 어린 자녀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고 성취할 때 부모로서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마 바울의 눈에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 시작부터 오래 머물러 함께 해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어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다른 교회들처럼 믿음의 본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역을 엄청나게 잘해서도 아니었고 그 교회가 은사가 많이 일어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해서 선교를 많이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보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그냥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그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청소년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캠프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매일매일 기도할 때라는 곡입니다. 그 찬양의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니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높은 산이 옮겨지고 굽은 길이 곧아질 것이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찬양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그 친구들의 예배를 함께 보고 함께 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마을마다 그들이 있는 곳마다 놀라운 말씀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 말씀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이 영원한 말씀을 자리에서 보고 듣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텍스트라는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글자로 받지 않고 사람의 글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 그 자체로 받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 자체도 능력이 있지만 그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들로 충만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어린 교회였지만 모든 교회들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 같이 동일한 고난을 그들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유대 교회들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믿음도 충만했지만 그들이 겪게 될 고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장차 있을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모든 교회들에게 본받는 자가 된 이유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신앙을 지킨 것이 주를 본받는 것이며 이 모습 자체가 본이 되었다는 것이죠.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은사가 많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았지만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교회였지만 성숙한 본이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렸고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한 핍박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사탄이 막아서 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굳이 사탄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너희들이 성장하고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 또한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때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 고난은 당연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 친구, 이웃, 가까운 사람들의 박해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아꼈는지 지금 디모데를 대신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바울의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나의 최고의 소망, 기쁨, 자랑이 바로 너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면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기쁨과 자랑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러이러한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픈 데도 없이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평안하게 어려움 없이 잘 살았습니다. 이것을 자랑하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며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하고
우리의 기도를, 한국교회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업적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맺어가시는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맡겨주신 영혼들, 가정들, 지체들,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삶도 바쁘고 나도 돌볼 게 많고 내 삶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느냐, 너무 벅차다, 버거운 일이다 라고 느끼십니까? 세상은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바뀌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소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섬기며 그들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역자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내 삶의 영역에서 나의 만족, 나의 안정, 나의 유익에 대한 감사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고난 중에서 성장해가는 다른 이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광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양육하는 영혼들, 기도하는 지체들을 향해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주님께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캄보디아를 다녀오면서 이 아이들 눈동자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기쁘고 충만한가? 그들의 삶에 여전히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만 무엇이 이 아이들에게 기쁘게 하는가를 돌아보았을 때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우리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 마을에 예배가 시작되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에 기뻐하고 놀라워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확장되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수준의 믿음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고난은 올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구원의 백성이 증거임을 알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섬기고 먹이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의 성취를 보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